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 살아도 끝내 서로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걸까요? 또 왜 어떤 인연은 달콤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어떤 인연은 아픔으로 끝났는데도 오래 지나 뒤돌아보면 내 삶을 깨우는 스승처럼 남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동시에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입니다. 이번 생에서 내 몸과 마음을 가까이 나눈 사람은 전생에는 과연 어떤 인연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비한 이야기로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랑을 겪은 뒤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해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이 사람과 나는 전생에 무슨 빚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두려움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은 사람을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너는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 지금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불교의 자비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판단뿐입니다. 업이란 벌이 아니라 흐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반복해온 습관들이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어떤 조건을 만나면 다시 싹트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몸의 가까움만으로 인연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잠시 손을 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의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을 욕망으로 대했는지, 집착으로 붙잡았는지, 외로움 때문에 의지했는지, 혹은 진심으로 존중했는지에 따라 마음속에 남는 흔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질문은 그 사람은 전생에 누구였는가 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것은 나는 왜 이 인연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인연은 빛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꼭 돈처럼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달아야 할 숙제처럼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버림받는 두려움을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이라 부르며 숨겨둔 집착을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의 외로움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를 조용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교의 눈으로 보면 깊은 관계는 단순히 행복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을 말할 때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수행의 길에서는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 이 질문이 생기면 원망은 조금씩 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신당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 떠난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끌려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지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교 전통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 인물의 깊은 집착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과 욕망이 어떻게 마음을 묶고 또 어떻게 지혜가 그 매듭을 풀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의 한 부부와 한 사람의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결혼과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생보다 더 가까운 오늘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불교적 비유로 들어가 우리가 인연을 소유하려는 순간 왜 더 큰 괴로움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몸과 마음을 가까이 나누었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원한 소유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인연은 우리 곁에 오지만 우리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집착이 되면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업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날 때 풀어갈 수 있는 오래된 매듭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 사람은 내 전생에 누구였을까?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더 중요한 한 질문이 마음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인연을 통해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아팠던 사랑도 조금씩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불교 전통에는 사랑과 집착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신비하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묶이고
어떻게 그 묶임을 인연이라고 착각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처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다웠고 세상의 즐거움과 사랑의 약속이 영원할 것처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어도 허전했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 한가운데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잠시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사라질까 두려워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떠나려 하면 마음은 무너졌고 누군가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수행자를 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수행자는 세상의 욕망을 좇지 않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평온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그 고요함에 끌렸습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사랑은 뜨겁고 불안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잡으려 하지 않는 맑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만 내 곁에 온다면 내 외로움도 끝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조용히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여러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함도 있고 함께 행복하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로움을 덮고 싶은 마음, 버림받기 싫은 두려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확인받고 싶은 욕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자신의 마음을 깊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통 속 이야기에서 그녀는 그 수행자를 향한 집착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마음은 한 사람에게 달라붙었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되면 상대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결핍을 메워줄 존재, 나의 상처를 보상해줄 존재, 내 불안을 잠재워줄 약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후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무조건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나는 왜 이토록 붙잡으려 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생겼을 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내 외로움을 잊고 싶은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보는 마음이 생기면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서 몸과 마음을 가까이 나눈 사람이 전생에 누구였는지 우리는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그런 단정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집착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얼마나 바깥에서 구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사랑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몸의 인연이 깊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의 자유까지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무너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은 왔다가 가지만 그 인연을 통해 깨어난 마음은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과거의 인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 오늘 같은 짐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붙잡으면서도 사실은 작자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도시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0을 조금 넘긴 나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었고 오래 함께한 남편이 있었고 주말이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성실한 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잘 살고 있네요. 그런데 밤이 깊어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면 그녀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물 한 잔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각자 휴대폰을 보았고 하루가 어땠냐고 묻는 말도 의무처럼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만 스쳐도 마음이 따뜻했는데 이제는 같은 집 안에 있어도 서로 멀리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묻고 더 자주 확인하고 더 오래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걱정은 확인이 되었고, 확인은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서로를 지치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입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을 보며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뒤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수십 번 그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불안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에게는 또 다른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너무 약하게 굴지 마라.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한다. 네가 잘해야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랑처럼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쳐 돌아온 날에도 그녀는 집을 정리했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남편의 표정을 살폈고 싸움이 생기면 언제나 자신이 먼저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퇴근길 지하철 끝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유리창에는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아?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다 지우고 또 쓰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변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봐 매일 겁이 났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그 여인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남편이 너무 무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관계의 고통은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고 오래된 두려움이 현재의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오면서 괴동음이 커집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커지면 사랑은 어느 순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를 계속 증명하게 만드는 자리가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해. 나를 아낀다면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해.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상대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침묵도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닫은 침묵은 상대의 불안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해치려 한 적이 없는데도 서로에게 외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슬픈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안에 두려움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상담을 받듯이 절에 찾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특별한 답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당 안의 향냄새와 목탁 소리 사이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처럼 느끼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오래 울렸습니다. 여러분, 전생의 인연을 궁금해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가까운 몸의 인연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가 내 불안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머무는 일이지만 집착은 상대의 마음 안에 억지로 집을 짓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애정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위에 세운 사랑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상대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고치려는 손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떨리는 마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이런 마음을 더 깊이 비추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지나간 인연을 놓지 못하고 왜 답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깊은 고통에 빠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 진짜 자비는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오래 붙잡고 있던 질문 자체를 내려놓게 하는 지혜로 찾아옵니다. 불교 전통에는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자주 떠올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화살은 살을 파고들었고 독은 몸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알아야겠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키는 큰지 작은지, 왜 나를 겨냥했는지, 이 화살촉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활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두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소.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상처는 더 깊어지고 독은 더 멀리 퍼질 것입니다. 답을 찾는 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답을 찾겠다는 마음이 치료를 미루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끝난 뒤 혹은 깊은 관계가 무너진 뒤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사람은 지금도 나를 생각할까? 이 질문들이 모두 어리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덜 아플 것 같고 원인을 알아야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찾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피를 흘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같은 장면을 되감고 상대가 했던 말을 다시 해석하고 오래된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이미 끝난 인연을 마음속에서 계속 살려두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깊은 몸의 인연을 맺고 헤어진 뒤 우리는 그 사람을 특별한 운명으로 만들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을 보면 분명 오래된 인연일 것이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너무 붙잡히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화살은 그대로 박혀 있는데 우리는 화살을 쏜 사람의 전생 이름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차갑게 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보라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박혀 있는가? 그것은 배신감일 수도 있고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몸을 가까이 나누었기 때문에 상대를 내 일부처럼 여겼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었던 오래된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가 깊은 이유는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에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계속 아픈가? 그 인연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에서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반복하고 있는 마음의 습관은 무엇인가? 로 질문이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면 길도 바뀝니다. 상대를 붙잡는 길에서 나를 돌보는 길로, 과거를 쾌묻는 길에서 현재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자비는 언제나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환상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 이 관계가 내 운명이었으니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 몸을 나누었으니 마음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을 길게 만드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연을 소유하려는 순간 그 소중함은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전생의 인연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헤어지고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는가입니다. 상대를 원망하며 기억하면 그 기억은 독이 되고 상대를 붙잡으며 기억하면 그 기억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면 같은 기억도 수행의 문이 됩니다.
앞서 우리는 집착에 묶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현대의 한 부부가 사랑 속에서 서로의 두려움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단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끝없이 묻고 되갚는 마음에서도 커집니다. 이 세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 진실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인연은 우리를 만나게 하지만 집착은 우리를 묶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열게 하지만 두려움은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이제 세 이야기를 조용히 한자리에 놓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속 여인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마음 안에 외로움과 집착이 섞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속 부부는 서로를 미워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두려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외로워졌습니다. 세 번째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처의 모든 이유를 알아내려는 동안 정작 지금 박혀있는 화살은 돌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불교가 말하는 업과 인연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 하늘 어딘가에 적어둔 기록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반복해서 만들어온 마음의 길입니다. 자꾸 의심하는 마음은 의심의 길을 만들고, 자꾸 붙잡는 마음은 집착의 길을 만들고, 자꾸 참기만 하는 마음은 억눌림의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 사람과는 이상하게 똑같은 고통이 반복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전부 원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오래된 습관이 드러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인연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결핍, 상대가 가진 상처, 만난 시기, 말하지 못한 마음, 그때의 외로움, 가족에게서 배운 사랑의 방식,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성공과 결혼의 기준,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깊은 몸의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내 사람이어야 한다고 단정하면 인연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붙잡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곧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은 우리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여도 그 변화 뒤에는 수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말 한마디, 어린 시절의 기억, 반복된 실망,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혼자 견뎌온 밤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은 상대를 분석해서 완전히 이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흔들리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관계 속에서 괴로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은가? 두 마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대화를 찾지만 죄책감을 주고 싶은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누르려 합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이 말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나쁘다고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인정받고 싶은 어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준 것을 상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주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이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준 것이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조용한 계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없는 계약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는 자신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 없는 희생은 오래 지나 원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끼지만 내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나를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자기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수행은 붙잡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답장을 늦게 할 때 마음이 바로 불안으로 달려가는지 보십시오. 과거의 사람이 떠오를 때 그 기억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 벌 주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선택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밑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보십시오.
알아차림은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같은 고통을 자동으로 반복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조금씩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에서 그 사람도 자신의 인연을 따라 배우고 있구나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 에서 나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결과는 인연에 맡기겠다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두려움의 손에서 지혜의 손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무엉부어 곧 내려놓음은 사랑이 식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더 맑게 하는 일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따뜻할 수 있고 소유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이며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래된 업의 매듭이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마음이 묶여 사랑과 집착을 혼동했던 여인의 이야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두려움을 말하지 못해 외로워졌던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독화살을 맞고도 화살을 뽑기보다 끝없는 이유를 먼저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연은 우리를 만나게 하지만 집착은 우리를 묶고, 사랑은 우리를 열어주지만 두려움은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두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서 몸과 마음을 가까이 나눈 사람이 전생에 누구였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두고 이 사람은 반드시 전생의 빚이다.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나를 괴롭히러 왔다. 이 사람과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업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잠시 설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고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처벌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고 인연은 감옥이 아니라 배움의 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상처받고 붙잡고 놓아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외로움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비춥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갈망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랑이라 불렀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생에 누구였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 인연을 통해 어떤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과거의 미로에서 현재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를 붙잡고 나를 계속 아프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그 상처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축복하면서도 내 마음의 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까웠던 인연을 소중히 기억하면서도 그 인연이 내 남은 생을 지배하게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이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에서 두려움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가 내 결핍을 모두 채워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은 더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숨을 쉬게 되며 혼자 있는 시간조차 벌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오래 붙잡은 손은 한순간에 펴지지 않습니다. 오래 울었던 마음은 하루아침에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린 마음은 이미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난 마음입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리움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그리움이 나를 계속 상처 입히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오늘 밤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이 인연을 통해 배울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은 인정하되 집착의 끈은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길을 가고 나도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이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데려오는 자비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연은 오고 갑니다. 어떤 인연은 꽃처럼 피었다가 지고 어떤 인연은 비처럼 마음을 적신 뒤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따뜻하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 아픔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붙잡으면 업이 반복되지만 고통을 알아차리면 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요하게 해주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분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법문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